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1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기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네, 없으신 것 같네요. 혹시 자녀 때문에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떨 때에 기쁘십니까? 자녀가 용돈을 많이 줄 때, 자녀가 시험 성적 잘 받아왔을 때, 아니면 자녀가 안마를 해줄 때, 어떨 때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기뻐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쁘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근심이 될 때도 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지도 않고 왕궁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알아서 이것저것 다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스스로 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한 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는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온 건 바로 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찾아왔는데요. 그 1년 동안 다윗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주일날이 되면 늘 하던 것처럼 그냥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거 없이 그냥 성전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1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11장 1절과 오늘 본문 12장 26절이 연결되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1장 1절에 암몬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12장 26절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요압이 드디어 암몬을 다 무찌르고 그의 왕성 수도 라빠를 점령하기 직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장 1절과 12장 26절 사이에 다윗의 범죄와 나단의 지적과 다윗의 회개와 솔로몬의 출생이라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요압이 암몬과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왕이여, 이제 점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왕이 오셔서 승리의 깃발을 그 성에 꽂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압과 같은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거둔 것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서 다윗이 너부러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이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기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직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러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낮과 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낮과 밤이 막 뒤엉켜버리고 낮이 48시간 이상 계속되고 밤이 3일, 4일 동안 계속되고 그와 같은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어길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도 내가 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낮은 변하지 않습니다. 밤낮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세상이 멈춘 듯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를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서 너무나도 큰 일을 겪어서 이제 더 이상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싶을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밤 지나가고 아침 동이 터 왔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추운 겨울 지나가고요,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변함없이 밤과 낮은 계속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약속을 하셨는지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는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땅이 있는 동안 낮과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밤이 3일 동안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365일 계속 추운 겨울이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계속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변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막 복을 주시던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돌변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뭔가 좀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예배도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실제로 살아보면 목사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못 살면 우리가 하는 일 꼬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잘 할 때는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가까이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낙동강 안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 강 안에 살면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다니다가 먹이도 얻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물고기가 나 강에서 살기 싫어, 더 이상 여기 살기 싫어 하고는 그냥 물 바깥으로 불쩍 뛰어나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통당하다가 죽어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강처럼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강물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강물을 흐르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물고기가 막 수영을 하면서 꼬리를 치기 때문에 강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물고기가 강물의 방향을 이렇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흐르도록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물고기는 강물 속에 그냥 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점프를 하든지 강물 속으로 깊이 다이빙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그냥 거하여 살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난 한 85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와, 너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걸까요? 10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 신실한 종이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을까요?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실 거면 제가 그냥 저 사람 내가 양자로 삼을게요. 그냥 이제 이 얘기를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는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하늘 좀 봐라. 하늘에 무수한 별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천지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아무리 살펴봐도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실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그냥 양자 삼을게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이 기다림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뭔가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내가 자꾸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는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집에서 키운 이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을까요? 첩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을 그냥 내 아들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는 끌고 나가셨습니다. 야, 좀 봐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하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약속한 거 네가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룰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설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설득당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분이라고, 나는 신실하다고,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킨다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의 뜻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거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설득해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할 거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이룰 거라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은혜의 강물에서부터 벌떡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도 강은 흐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방 대적을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좀 있습니다. 완벽주의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되면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제가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저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박증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외줄타기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 외줄타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뜻이 맞지, 그러면서 외줄타기를 하다가 삐끗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살면은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럴수록 점점 더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 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제 신앙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39편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딱 한 줄, 외줄타기인지 알았어요. 요 줄로 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하고 하나님 복도 못 받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저를 인도하시고요, 제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기쁜지, 제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제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 그 왕의 머리, 암몬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더라. 여러분, 다윗이 라빠라는 성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암몬 왕이 쓰던 그 왕관을 자기가 쓴 겁니다.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윗이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왕궁에 머물러 그냥 여자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간음하고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것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라빠를 정복하고 왕관을 머리에 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관, 영광의 관 탁 씌워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관을 다 벗어서요,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이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11장과 12장 다윗의 범죄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다윗의 범죄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범죄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죠? 다윗이 심판을 받았더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승리했더라, 다윗이 왕관을 썼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범죄, 그 결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도 강은 흐른다로 지어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거하여 사십시오. 뛰어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거하여 사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을 여러분도 매일 평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